오늘은 오후의 시간에는 구원은 사역애로의 부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뜻대로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그를 설득하고 나중에는 반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셨다 그러죠. 반협박을 해서 그 모세를 보내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전능하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함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사명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러하고 사명이 그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과 동시에 사역으로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성경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끝. 하지만 성경은 결코 구원이 종착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기까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뭔가요? 구원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하면 단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가 아닙니다.
사역애로의 파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애로 지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언제요? 장세전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세전에 골라내어 지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지명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에 가장 가까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지명했다고요? 장세 전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되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대요. 자, 1장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고르고 지명하신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의 1000개의 해골이 있어요. 1000개의 해골이 있습니다. 자, 은경이가 이제 1000개의 해골 중에서 100개의 해골을 고를 거예요. 은경이가 100개의 해골을 고르면 그 100개의 해골을 다시 살릴 겁니다. 은경이가 어떤 해골을 고를까요? 큰 해골을, 이쁜 해골을, 유난히 하얀 해골을, 잘난 해골을 고를까요? 고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가 하면 해골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해골이 선택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오직 선택하는 이의 생각과 뜻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명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해골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잘나본들 해골이고, 아무리 잘해도 해골이고, 아무리 뛰어나도 해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생각과 뜻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애로 지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아멘. 전에는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족속이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에요. 왜요?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받습니다. 사람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사역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사역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난 구원받았어, 이제 죽어도 천국 들어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인 거예요. 단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자이듯 여러분들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사역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들은 구원애로의 지명을 받았고 동시에 사역애로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듯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듯 우리가 사역자로 지명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겁니다. 오늘 원래 살펴보려고 했던 에베소서 말씀과 출애굽기 31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초안을 잡다가 놀랐어요. 똑같은 말씀이야. 준비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침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본문을 바꾸었어요.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MZ세대들이 그렇답니다. 9시가 출근 시간인데 9시 5분 전에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부장님, 나 오늘 아파 못 가요. 나 오늘 연차 쓸게요. 상상이 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만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구원은 사역과 항상 함께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 엽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오십시오. 사역자 제대로 하십시오. 네, 두 번째로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과 어떻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자, 6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11절 하반절 시작.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명령하십니다. 부살리엘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기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될 도구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동료를 불러 자기 소유를 소유라 각각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분명 2달란트와 5달란트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 보기에 그만큼의 재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그는 어느 정도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달란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남겨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시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겁니다. 10손가락이 모두가 엄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 가장 아래에 있고 늘 굳은 일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발이 파업을 선언하고 내가 이제부터 머리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교회는 주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 52주 동안 늘 주방에 있는 겁니다. 늘 칼질을 하고 늘 설거지를 하고 저는 아직도 안 와요. 근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들이 기쁨으로 준비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 가운데 지정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여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하시고 그 무엇을 또 어떻게 하라고 지정하셨기에 그대로 할 때 어떻다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만 두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을 두시고 안수 집사님을 두시고 권사님과 집사님을 두시고 교사와 찬양팀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분과 달란트를 두셨습니다. 이 직분들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 목사가 제일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명령할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 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하세요. 그러겠죠. 계급이라면.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도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교회를 찢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명령하시는 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의 역할, 장로 역할, 권사 역할, 안수집사, 집사 역할, 교사 역할, 찬양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찬양하는 이후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가? 나 찬양 그만두고 이제부터 가르친대. 그리고는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은 비켜주세요. 내가 말씀 전할게요. 그리고 엉경이가 이 다리에 쓴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보여주는 문제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임직식을 갔어요.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웁니다.
동기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세움 받는 분들에게. 근데 참 공감이 됐던 게 그런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아주 짧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 목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감이 됐어요. 장로라는 제도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협력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리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올려주었던, 모세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함께 감당하라고 세움받은 자리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급이 돼버렸어요. 목사를 들이받고, 목사에게 태클을 걸고, 목사를 자기 발 아래 두고.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권면을 그렇게 한 겁니다. 목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장로님들에게 목회가 맡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강하는 것이 죄의 악이고 교만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은 결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하려고 딴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거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위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툼을 만들고 시험이 들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서를 들으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일 겁니다.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상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균형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럴 겁니다.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하며 6절 중반절도 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아멘. 보살엘과 올리압이 지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이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드러난 결과죠. 하지만 숨겨진 이유는 7년 뒤에 기근 동안 야곱의 가족과 애굽 온 족속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죠. 보살레로 올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 준비시켰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를 위하여, 이 시간을 위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오늘 지금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전적 하나님을 오래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부살레가 올리압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명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지혜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역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100% 내가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거 압니다. 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대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을 깨운다거나 혹은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1시간 기도한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교만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최선이 정말 최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전적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장로님, 어떤 장로님일까요? 최고의 권사님 어떤 권사님일까요? 최고의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최고의 구역장은 또 어떤 구역장일까요? 여러분들 연구하셔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구역장 치면 다 나와요. 장로는 다 나와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함께 정말 괜찮은 교회를 좀 방문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주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요 주간에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르신 이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살렐만 부르지 않았어요. 오홀리압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보살렐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팔을 들어 올려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팔이 더 아팠을까요? 당연히 아론과 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기기까지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때마다 사역마다 하나님이 신실한 사역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죠. 디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열 손가락이 모두 엄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이미 우리를 사역계로 지명하신 겁니다.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자로 세움받는 임명장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울면서라도 하십시오. 아파 죽을 것 같아도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포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포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